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리스도와의 교리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본성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급제도, 사회적인 차별, 피부색, 인종, 지위, 재물, 가문 및 영달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가능한가? 예수님 안에서 편가르기가 가능한가? 예수님 안에서는 연합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차별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을 나누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차별을 하도록 하지 않죠. 그 반대죠. 연합을 이루게 하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분열, 불화 대신에 조화와 연합과 화목을 이루게 되겠죠. 연합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평등 사상에 있다. 모든 분열, 불화 및 차별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에게서 이탈되는 데 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연합되는 비결은 그리스도이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분열되는 원인은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연합을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매력이 이끌려야 할 핵심이며, 우리가 그 핵심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우리는 감정, 동정심, 사랑 및 예수님의 품성과 형상으로 자라는 일에 서로 공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절대 차별하여 대우하는 일이 없으시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따뜻한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생애를 맛보시기 위하여 굴욕적인 생애를 사셨으므로 아무도 자기 자신이 주님의 돌보심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외받았던 계층인 세리, 장녀,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이 불평할 만큼 그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받아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공공의 적이었던 세리가 있었습니까? 네,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는 걸 보고 삭개오가 용기를 내지요. 그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위 계층들, 귀족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과도 관계를 맺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관찰을 하시고 그들의 취미가 무엇인지 관찰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적지만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뿌렸던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은 결과였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며 사귀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도외시하기 위하여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여 접근하지 않으셨다. 보수주의적 사상이 자기 동료들과 접촉을 차단해 버릴 때, 특히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보수적이라는 게 뭐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자기 동료들과 접촉을 차단해 버리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병자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인식되었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은 그들의 예배에,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지 알 수 있죠.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대묻지 않습니까?
유대인 남자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한 이유로 그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차단해 버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갈라치게 하거나 분열시키거나 차별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을 이루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연합하게 될 때 어떠한 완전한 인성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모든 계층과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인성이 신성과 하나가 될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동정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위대성의 새로운 국면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셨다.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권력을 갖게 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요즘은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즐거움들을 누군가가 경험하게 되는 것도 부러워하게 됩니다. 어디 갔냐,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입었냐, 무엇을 가졌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와 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외모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우러러 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위대함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루고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비와 동정심과 사랑으로 정말 하늘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죠. 또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죠.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머리로서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킨 의를 드러낸 거룩한 정부의 원리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인간에게 가르치셨다.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킨 의. 자비와 공의는 화목될 수가 없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비가 뭐죠? 죄인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자비는 용서하고 구원하라고 하죠. 공의는요, 율법대로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고 율법대로 처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두고도 이 자비와 공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이 자비와 공의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키는 일에 있어서 죄와의 어떤 타협도 없었으며 공의의 어떤 주장도 무시되지 않았다.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각기 제정된 위치가 있는데 이게 신비죠. 신비. 네. 이게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죠. 자비와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거죠. 자비는 뭐죠? 이 죄인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구원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자비가 어떻게 작동을 했습니까? 자비는 그 자체에 온화하고 관대한 기질을 소멸함이 없이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할 자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죠. 이 자비가 어떻게 그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자비는 그 자체에 온화하고 관대한 기질을 소멸함이 없이 또는 그 자체의 동정적인 특성을 상실함이 없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벌하는데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비가 그 속성을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는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그 특성을 상실하지 않고도 그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벌합니다. 어떤 죄인이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벌을 하고. 공의는요. 공의는 율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죄인이 공의 앞에 서면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야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의 성실성을 범하지 않고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표준을 낮추지도 않고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는 일에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의가 그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고도 죄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죄인이죠? 회개한 죄인. 어떻게 이 자비와 공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비와 공의가 하나가 되도록 하셨죠. 죄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충족되었죠. 그리하여서 죄인들은 회개하는 죄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입었는지, 자비와 공의가 연합되는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귀한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